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며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불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 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편의 92편은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지만은 이 주일날에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그 주님의 성실하심 또 주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안식일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지켰고 이 시편의 92편의 가사는 그들이 안식일에 드렸던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목이 성경에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언제 불렀느냐 여기 보니까 아침에 그리고 밤마다 그러니까 매일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네. 주일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아침에도 이렇게 밤낮으로 아침에도 밤에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어요. 그 악기가 바로 검은고, 그 다음에 현악기, 열줄, 탕금현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찬양을 드릴 때는 온몸으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주일날 찬양을 할 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다 아침에 주의 인자 좀 더 아주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좀 찬양을 했으면 어떨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에 고백했는데 자기 사랑해 이러고보다 자기 사랑해 막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밥을 차려줄 때도 그냥 던져서 차려주면 어때요? 정성이 없는데 억지로 차려주는 것 같아서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건성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양을 드리려면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여기는 정말 춤추며 노래하고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손수 하신 그 업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환성을 올린다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찬양을 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이게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내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때는 참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야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행하신 업적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도 복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2편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언제나 어떤 분이시냐,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92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을 하나님 축복을 주셔요.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악인들에게 벌을 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악인들이 불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악인들이 잘 살고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악인들이 주님의 원수예요. 악인들이 주님의 원수. 그래서 주님의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이고 또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참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차로 운행하는 우리 아들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뒷차가 과속을 하면서 치우는 바람에 진로를 자기를 방해했다고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차가 과속을 하면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다친 건데 뭐 굳이 따지면은 비율을 따진다면은 아주 뭐 0%는 아니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지급을 해 주도록 했어요. 억울하죠. 거금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러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심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그때 이제 분노와 감정이 올라갔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분내면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아주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을 위해서 사탄이 틈타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이것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은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의인이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소외된 자, 나그네와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몬을 뭐 백향목처럼 높이 치렀다. 푸르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어제 말씀에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예. 그 다음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염증 항상 푸를 것이다.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쁘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노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옳은 자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보리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주님이 날 가까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되고 회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여러분이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찬양을 드릴 때 또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묵상한 일을 게을리했던 우리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게을리하지 않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정말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